네,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연합 찬양대 성격도 있네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겉으로 볼 때 마냥 행복해 보이고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도 사실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눈물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다 그들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지위가 높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종종 이렇게 가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또 이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의 커다란 종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 못지않게 아주 극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런 사람이 돌아서니까 또 그 열심히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 가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 가시가 보통 가시가 아니고 완전 왕가시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육체 가시 좀 먹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이 3번이라는 게 한 번, 2번, 3번이 아니고 한 번 할 때 그냥 40일씩 장기간 기도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해줬어요. 하나님이 가시 좀 먹게 해주세요.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뭐냐, 학자들은 안질이 아니냐, 간질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는 평생토록 이 가시를 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가시가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시를 주실까? 아무리 가시가 찔려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9절에 봤더니요, 놀라운 말이 있어요. 도리어 기뻐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기뻐했다.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도 나를 여전히 찔러대고 고통은 계속되고 눈물은 계속 나오는데, 이 바울은 여전히 기뻐했다. 그럼에도 기뻐했다. 가시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가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시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 알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이 한마디가 모든 고난을 다 잊게 만들었어요. 이 산모가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아프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게 되면 그 고난을 싹 잊는다고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가시만 보면 너무 힘들지만 가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그 모든 고난을 싹 잊게 된 거예요. 가시에는 뜻이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만이라고 했어요.
이 바울은 교만할 구석이 굉장히 많은 사람, 누구보다도 하늘의 계시에 가장 깊이 알게 됐고, 또 그것을 자기가 쓴 글이 성경이 됐어요. 요즘에 뭐 세상에 이 이름을 내기만 해도 유명한 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프린스턴의 밀리오리는 그가 쓴 책이 많은 수많은 나라의 교과서가 됐지만, 아무리 뭐 훌륭한 책을 쓰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그의 글이 성경이 되는 일은 없어요. 바울을 필적할 자가 없어요. 그는 또 남들이 모르는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글을 보면은 참 교만할 구석이 많은 그런 여지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두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배려가 있었습니다. 깔뱅은 만성적인 심장병, 신장병,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명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병을 갖고도 주를 위해서 평생을 달렸습니다.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은 절뚝발이로 이 다리가 하나 없지요. 그런데 평생 주를 위해 했고, 이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평생 불사신 같았어요. 암으로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주의를 감독했고, 김창희 목사님은 각혈을 하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가시는요, 교만이 자라나는 걸 싹둑 잘라줘요. 교만이 자랄 틈을 두지 않고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밑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이 가시밭은 겸손의 덕을 배우는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하여. 우리가 천성 갈 때까지 연습하면서 꼭 배울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의 뭐 축복을 받거나 뭐 사업이 잘 돼서 통장에 좀 여유 있게 돈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사주면은 주신 분은 생각하지 않고 장난감에 그 정신이 빠져요. 근데 장난감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이 장난감 주신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게 되면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렇게 빠지지만, 축복이 좀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절을 봤더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연구해 볼수록 역설의 종교라는 게 생각이 돼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고, 내가 엎드릴 때 주님은 일어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 머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가 뭘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자꾸 동네방네 자랑을 하는 게 인간의 잘못된 습성입니다. 여러분, 포장이 너무나 화려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눈길이 포장해 가지 않는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가장 강한 거예요. 내가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갈 거 낮아질 때 주님이 거기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가시가 주는 아픔이나 쓰라림보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그것이 더 문제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참 좋겠다고 하지만, 고난이 없었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없는 대낮만 걸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기 전에 애통의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주족에 보면은 모래알이 들어가서
그게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생기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가시는요, 나를 성숙시키시고 아름답게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더 겸손해졌어요. 가시 때문에 순수해졌어요.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기자가 그 글을 쓸 정도면 얼마나 영성이 하늘 같은 사람인데도 그도 인간인지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피는 안 못 보는 맹인인데, 이번은 이제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약물 치료로 생후 6주부터 95세까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 그러지요. 여러분이 아는 나이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온 놀라운 구주 예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굉장히 많은 시를 이 크로스비가 썼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어려웠지만 평생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시였지만 이 가시의 고통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가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9살 때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오히려 그에게 하나는 감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의 미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칙칙한 그런 글로 그리지 않아요. 고난의 가시 속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또 환한 밝은 영성을 이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고난은 없겠다 하지만은, 고난이 왜 내게 주시나, 싹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고난이 없는 무풍 상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한두 가지 가시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은혜의 훈련장입니다. 저는 메디슨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장미꽃에 대해선 수천 번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선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시를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메디슨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한두 가지 가시는 뽑지 못하고 살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가시를 안고 가시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시만 보지 말고 가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더 넓고 깊어질 때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환한 웃음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다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가시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